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 2절이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일어나십시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2절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온후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작업 사람에게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홍현성 앞으로 와. 허리 잊지 말고. 할렐루야. 착해. (2019년도) 새해가 5일이 지났어요. 벌써요. 눈 깜짝할 사이에 5일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2019년도 우리 아가페 교회의 표어를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부흥을 달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이제 알겠지만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하는 것하고 좀 다른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선지자. 그런데 하박국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고. 그런데 1장, 2장을 보면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 답 듣고 그래서 의문의 선지자. 1장, 2장을 보면 의문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표현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흥하냐?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좀 좋으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다 잘 살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지 왜 안 듣습니까? 왜 저렇게 외치고 해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1장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서 성로에 서서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이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이냐면 야, 내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듭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2장 5절부터 악인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깊은 감동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못 되냐? 왜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감동에 빠져요. 그 감동에 빠져서 기도와 찬양을 동시하는 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근데 거기 그 다음에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 기도라 맞춘 그 말을 보면 이것이 무언가를 알 수 있죠. 음악계 관계는 어떤 용어예요. 근데 이게 악기 이름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악기로 보지, 악기로. 이 악기에 맞춰서 선지자 하박국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그 기도가 무엇이에요? 아까 2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이제 읽게 될 거예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019년도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표어예요. 주여 우리 아가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1년 동안 밥 먹을 때도 여러분이 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가페 교회를 부흥 시켜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힘을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을 해서 더 많은 선교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부흥이 좀 돼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작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작은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크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흥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대로 부흥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라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일도 중하지만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이기를 힘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주의 일이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자꾸 모이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 모여서 성경 읽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자꾸 그런 일을 해낼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은혜 받는 삶의 첫 단계가 바로 모이면 뭐예요? 예배하기, 예배. 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만 알겠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무슨 생각으로 올까요? 그래, 예배를 예배 드리면서 뭐라 생각을 해요?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오셨나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교회에 온다 그 말이에요. 홍윤서도 교회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홍윤서? 알았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아니더라 그 말이 아니더라. 집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은혜 사모하는 것이 하나도 아니더라.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교회에 오면 마귀들이 예배 잘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시럭부시럭 가방에서 왜 가방을 뒤진다고 교회에 와서. 이상해, 나는 그러고 왜 교회에 와서 가방을 뒤져. 놓고 온 거 있나 없나. 응?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않아요. 산만해, 예배가. 왜 괜히 왔다 갔다 오냐고 뒤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괜히 화장실도 들어올 때 갔다 오면 되지. 왜 꼭 예배 도중에 화장실 가나. 이상해, 자가지가. 어느 날 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남성교회에서 남성교 헌신예배 상의를 맡았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계속 그 다음 날에 사업을 하니까 때로는 뭐 거래처 돈도 이렇게 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니까 또 은행에다 또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입으로 올라와갖고 이 장로님이 막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원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드리는 거죠. 돈 생각하니까 335장 그려야 되는데 335원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집중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렇다 실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할 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튼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뭐예요? 대표로 침례교 제일 먼저 침례교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마지막에 순복음교. 이게 그 5개교 장감성 침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침감 성장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침이 제일 먼저 침이. 그런데 교회 교단들마다 다 교회가 소속돼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많죠. 다들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교단의 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단의 교인들일까요? 순복음교회. 잘 아시는 집사님. 순복음교회 교인들. 정말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사모해요. 정말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해요. 그들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저녁 예배도 헌금을 해요.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만 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때도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헌금 얘기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쥐 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낮에 했는데 또 저녁에 헌금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참 힘들어요. 헌금 얘기를 분명 예수님도 헌금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돈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가 헌금 얘기만 하면 돈밖에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들은 저녁 예배 때도 헌금합시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런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할렐루야. 마치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칠 축복의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축복의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축복이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수준이 낮아. 그래가지고 짠짠하단 말이에요. 짠짠하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들은요 버스로 서울 시내 전국을 돌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교인들이 수십 대의 버스가 탁 돌아가서 교회 앞에 버스를 딱 오는 데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리자마자 요딱 해갖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네도 할머니도 장애인들도 할 것 없이 요딱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자리가 앉으려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앞자리에 가서 찬양과 말씀을 그냥 깊이 듣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조금이라도 앞자리가 이러고.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면 앞자리에 와가지고 강다산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눈을 맞춰가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눈을 맞춰가면서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그래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먹는데 말씀도 그 정도 수준 우리 아가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좀 하세요.
이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올 수 없죠. 어떻게. 몰라. 비디오 찍었으니까 비디오 찍어서 교회들한테 다 나눠주면 돌려보라고 볼는지 모르지만 빨리 가서 예배당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극성맞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극성맞다고 그럴까요? 은혜 받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이야 믿어도 진짜 극성맞게 믿는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왜 이렇게 무슨 오자마자 얘기포가 터져가지고 막 떠들고 얘기만 하는 거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집중해서 교회 왔으면 예배를 해서 집중을 기도하고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건데 기도만 하고 해 떠들기만 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교회 기도하세요. 기도. 여기서 기도하기보다는 저쪽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중보기도 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일날 12시 반에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들 저 가서 기도하는 거 예배를 해서. 네. 그럼 참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요. 한번 사모님이 좀 만들어가고 한번 해보세요. 네. 다 앉아가지고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 예배 가능하면 앞자리로 간다. 앞자리. 할렐루야. 홍윤석 앞자리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알았죠?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왜 뭔 자리?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는 동자리. 동자리를 좀 심하게 하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안 돼요. 앞자리 중간 뒤가 무슨 구분이 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면 똑같아요. 뒤에 앉아도 은혜를 사모하면 똑같은데 뒤에 앉으면 아무래도 내가 경험한 결과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뒤에는 조금 소홀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그래 한국 큰 교회도 2층 있잖아. 2층. 그 예배를 꼭 2층으로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2층. 아래층에서는 절대 예배 안 돼요. 2층으로만 가.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 2층으로 가면 자유롭잖아요. 예배 집중 안 해도 괜찮고 관계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 2층에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오는 방청객. 방청객. 여러분 절대 방청객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자로 드리지. 예배자. 이 새해 2019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 좀 달라져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도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앉아서 2층에 앉고 뒤에 앉으면 은혜 받을 확률이 아무래도 적거든요. 가까이 있어야 집중하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면 기도 자세도 달라져요. 아멘. 기도 자세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도 안 하고 딱 오자마자 그냥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사람은 다른 교회에 설교를 다녀보고 알잖아요. 딱 이러고 앉아있는 게 좋아. 그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면 겁나요. 그 목사는 막 겁나게 만들어. 겁나게. 왜 그러고 있을까요? 무슨 말 하나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찬송 부르는 자세도 달라요. 그러죠? 찬송 큰 소리로 부르는 큰 소리. 찬송 부를 때도 딴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 나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찬송 부르면 딴짓, 찬송을 해야지. 찬양을 뜨겁게 하냐, 찬양을 해. 왜 딴짓을 하냐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집중해서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아이고, 교인도 적은데 아멘 소리도 안 하면 그냥 싸늘하잖아요. 그냥 교인이 적을수록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예. 아멘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고 속으로 하는 사람도. 그래, 기도도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도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해. 자기만 알아듣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고, 아멘도 큰 소리로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만, 가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니다 보면,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면 좀 답답함이 있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답답함이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탁 타물고 있는 사람은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을까. 내가 자존심 있지. 내가 아멘을 왜 해. 이런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네. 큰 교회 가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이는데 열심을 내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부흥 소망을 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 자, 2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임금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내버려 두실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또 다른 이웃 나라들이 이 믿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냥 두느냐?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이 오늘 2절 말씀이 고백이거든요. 다 멸망당하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그 다른 나라와 왕의 잘못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인들을 향해서 언제 하나님 이 일을 부흥시켜 줄 수 있습니까? 수년 내에 제발 이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소망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바빌론은 약하고 여호와김 왕은 그들의 이용물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왕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만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받기 뿐만 아니라 왕의 여호와김 왕에 의하여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하박국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꼭 해결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하박국에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을 강조하고 수년. 이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수년. 우리는 수년 내가 아니라 금년 내에. 할렐루야. 더 급해요 우리는 더 급해요. 수년 내가 아니라 우리는 금년 내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해서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도 이제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막 소리 벅벅 질리면서 기도하는 거, 다 달라요. 기도하는 거. 다 사람마다 자기 어떤 신앙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 받은 은혜에 따라서 기도가 다르기도 하고 소리가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기도는 길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는 게 좋죠. 근데 개인 기도는 그렇잖아요. 개인 기도는 예를 들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1시간 동안 해야 되죠.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도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중부 기도를. 그래서 중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끝이 없어요. 왜? 온 세상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중부 기도.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사람이 적으니까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는 거야. 그 여자 전도사님.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큰 집사님이니까 돌아가면서 주일날 대표 기도해서 참 좋은 데서는 혼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혼자서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고민이요. 그것도.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기도를 하고 다 올라오면 보통 10분이에요. 길은 막 15분, 20분까지 가요. 기도. 얼마나 기도를, 그냥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까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는 사람도 생기고 하루에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까 막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가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 기도는 길게 해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꼭 소리내서 막 해서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간절한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더 간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썬다시는 이렇게 말해요. 썬다시.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할렐루야. 멋진 말이 이거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늘의 비상벨을 울리게 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해야지. 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그냥 부흥케 앞서서가 아니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2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건 쉬운 것은 아니죠. 내가 내 삶을 드린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있는데, 내 삶의 어떤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게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어떤 승리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생겨요. 그런 승리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해요.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전한 헌신을 하니까 아시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자로 우뚝 서게 되면 이 실리콘밸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는 지식인들 다 집합장소가 실리콘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집합장소가 실리콘밸리 부자들, 그렇죠? 아니, 이곳이 다 그런 사람들을 모였어요. 문만 열고 나와 다 석박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무지기수. 온전하게 헌신한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살아나요. 비전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원하세요. 아멘. 나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원하세요. 나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헌신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거 아니에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그처럼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면서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놀라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말이죠. 가끔 우리가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무엇을 하죠? 연초가 되면 우리 뭐 가끔 이제 하잖아요. 뭐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그럴 때 뭐 하죠? 그냥 기도하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 한 3일이고 한 주간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번 일을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도 일종의 헌신이에요. 헌신. 네.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헌신들. 그 헌신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 먼저 하잖아요.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오늘의 삶을 저녁에 가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 내가 부족함과 죄된 삶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뭐예요? 회개 기도한다는 건 죄가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무섭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고착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래요? 고착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막 아주